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월도 끝나고 7월에 새로운 그 3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오늘 제목에 만물의 회복에 대해서 회복과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먼저 로마서 8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 만물이 어떻습니까?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난이 많고 바다와 육지와 각종 재난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돌아보면 그런 만물뿐만 아니라 이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망가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몸이 아픈 사람, 또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또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같은 참으로 우리가 이 만물을 주변을 보던 우리 사람 자신들을 보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진정한 회복이, 전인적 회복이 참 필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것이 회복이 완성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회복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궁극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우리가 진정한 회복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우리가, 상처 입은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가 되어서 그 상처 입은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회복자로서 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회복에 대해서 배우는 궁극적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로 불렀습니까? 교회로 불러셔서 거기서 우리의 육신적 또 정신적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치유자와 회복자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인류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그 같은 얘기가 나오죠. 2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각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 아니라 삼위 하나 세 분이 계신 것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원래 인류가 죄를 범죄하기 전에는 외모에서나 그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닮아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본성도 하나님과 뜻과 조화가 되고 그의 마음도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하고 행복하였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은 그때 거룩하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 그 같은 얘기가 납니다. 우리가 죄를 이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이제 궁수 타락이 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의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말하면서 사단에게 순종함을 말하면서 우리가 무슨 종이 됐죠? 의의 종에서 죄의 종으로 타락이 됐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치밀하겠는지를 우리가 급속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죄의 여파가 얼마나 신속하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 어떻게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제 6절에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를 맺었다. 그 불순종으로 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함을 말미암아서 그들이 즉각적으로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자기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동산에서 그리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죄인들은 그 진리의 말씀에 숨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피하여 숨었다. 그 죄의 결과가 그전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피하여 숨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피하고 숨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또 숨었다. 두려움이 앞서고 죄의식에 숨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실과를 먹었냐?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의 핑계를 누구에게 됩니까?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와. 그 여자가 내게 나무 실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다.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하와는 뱀이 나를 깨물어 뱀에게 죄의 핑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저주하지 않고 뱀에게 저주하고 15절 3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불과 불 하나님과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제 예배소서 공부할 때 예배소서에 보면 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 하와 이후 모든 인류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원수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자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셨고 그 원수된 것을 제 모든 장군인인 사단에게 그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모든 죄를 그 원수된 것을 다 사단에게 옮기시는 계획, 그것을 속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죄의 모든 장군에게 돌리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그것이 결국 사단의 머리를 깨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 결과로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담에게 주어서 선악과를 먹게 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여인에게는 해산하는 수고의 고통이 이르러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원래 동등한 관계, 남녀의 동등한 관계지만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아담에게는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너희는 먹지 말라는 나무식을 먹었은즉 아담에게는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그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가시 엉킬 내물에 말미암아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그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노동의 수고를 주셨습니다. 물론 죄인에게 노동의 하나의 어떤 면에서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리에게는 수고하는 그러한 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19절에 내 얼굴에 땀이 흘려 식물을 먹고 필경은 어떻게 합니까? 흙으로 돌아갈지다. 우리 성경에도 죄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죄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극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창세 이전부터 구원의 계획, 구속의 계획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본으로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말살이 되어버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죄로부터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죄의 온전한 치유, 그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회복과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예수님께 재림하심을 하늘에 가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겠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적에 순종으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한 죄로부터 상처 입은 사단으로 상처를 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고 치유를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걸 통해서 다시금 병든 인류, 죄로 말미암아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삐뚤어지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 영적으로 전인적인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셔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역할을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그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사람이 모인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가복음 2장 3절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 올 때, 우리가 이제 이 마가복음 보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의 병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르러 왔다는 것을 그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병이 낫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은 그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회복되기를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한가? 나를 예수님께로 데려가 달라. 근데 그 예수님께로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친구들 통해서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로. 그 사람들이 한 역할,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병든 인류, 죄로 말미암아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인류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그 역할을 교회가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될 역할로서 교회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교회에 소속된 사람의 모임체, 공동체 모임의 한 교회로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오늘날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망가진 사람들,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상처받고 치유되고 회복될 부분들이 많은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로마서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좀 전인적으로 회복돼야 될 것인데, 여기 보면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좋은 나무로서 서로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겨울에 영혼들을 돌아보고 상처받고 소외받고 병든 그런 사람들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 좋은 나무가 아니라 나쁜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냥 자기들만의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좀 다른 사람들 돌아볼 수 있는, 밖을 향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를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돼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 전도와 선교 사역을 한 6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원래 그걸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인터넷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 번 했는데 너무나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홈페이지 이름 하시는 걸 알게 돼가지고 우연히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6년이 지나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인터넷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기 너무 힘듭니다. 영혼들을 접촉해야 뭘 나눠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과거보다 지금은 시대의 상황이 너무나 세상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람들 만나기 바빠져서, 먹고 살기 바빠서 그야말로 만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영혼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SNS를 통해서 일을 쭉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 페이스북도 하게 됐죠. 지금 한 2,500명의 친구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페이스북 인터넷 전도와 선교를 하다 보니까 또 오늘이 이르러서 영원한 행복 인터넷 이 가정교회, 이 페이스북에 교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영혼들이 가입하고 그 영혼들을 함께 복음을 나누고, 또 그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영혼을 위해서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꼭 저처럼 뭐 인터넷 전도 선교를 하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통해서 어떻게 영혼들을 향해서 지역에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건강을 나눠주고, 또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로서, 또 기도로서, 물질로서 어떻게 도와줄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하면 성령께 지혜를 구해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회복하고 치유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르심을 다 각자 받았는데, 그 교회로서의 우리가 어떻게 영혼들을 향해서, 밖의 영혼들을 향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지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서 상처 입고 또 타락되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망가져 있는 상태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회복하시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그것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다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선교사로 부르시고, 이 지상에 당신의 사역을 선교사로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참으로 상하고 지키고 병든 그 모든 인류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고 저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속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구드립니다. 이제는 만물도 피조물인 모든 구속을 기다리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회복하고 치유해야 될지를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만은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셔서 진정으로 한편 원하시는 그러한 사명과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